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평강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냐, 아니면 부끄러운 존재로 주님 앞에 설 것이냐,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면류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왕들이 쓰는 관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최고의 명예, 그것이 바로 면류관입니다.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1등으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월계관으로 면류관을 삼아서 씌워줍니다. 또 옛날 장원급제 하면 공부 제일 잘한 사람 임금이 어사화를 씌워주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면류관이에요. 이쁘고 아름다운 여성들에게 미스 코리아 진, 착착 빛나는 면류관을 씌워줘요. 미스 유니버스, 그런 사람들에게 최고의 영예의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최고의 영광을 면류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면류관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록 4장 4절과 시편 21편 32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호자에 둘러앉은 24장로가 금면류관을 쓰고, 또 시편에서는 정금면류관을 끝까지 믿음에 인내하며 승리한 사람들에게 씌워준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면서 선포한 주의 종들에게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잘 참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면서 고난을 받는 가운데 순교한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야고보서 1장 12절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하늘나라에 가서 다 면류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천국에 가서 있는데 험수기가 다 좀 한 100년은 뒤에 늦게 천국이 올 거예요. 내가 먼저 갑니다. 100년 뒤에 딱 왔을 때 면류관을 다 쓰고 와서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면류관을 벗어두리는 있잖아요. 네? 다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들면서 주여, 주께서 제가 이 땅의 신앙생활에서 주신 면류관을 다시 주님께 드려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내가 딱 옆에서 보고 있다가 주님한테 주여, 신범수 저희 성산교회 신앙생활 잘했던 청년, 내 자랑과 내 기쁨이다.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데 들어올 때 면류관 받지 못하고 개털 모자 하나 쓰고 오면 이거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성도들이 금면류관 쓰느냐, 영광의 면류관을 쓰느냐, 의의 면류관을 쓰느냐, 다 목사님한테 책임입니다. 아멘. 개털 모자 쓰고 오면 목사님이
그러고 거짓말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서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자기 일행들과 함께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누구냐? 너희들이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 성도들이 나의 기쁨이고 우리 전도한 바울과 실라, 디모데 우리들의 면류관이요 자랑이요 소망이요 영광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다.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너희 마케도니아뿐만 아니라 그 여러 지방의 소문이 다 퍼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 건 다 목사님의 영광이요 자랑이요 소망이요. 개 털모자 쓰고 오면 목사님이 시도권이 맞는다. 우리 성산교회 교인들은 다 나의 영광, 담임 목사님의 기쁨이 되는 면류관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종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뭐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소원이 많았어요. 부모님께 칭찬받고 선생님께도 칭찬받고 싶어. 동네 사람들에게도 어른들한테 칭찬받고 싶었어. 그 소원대로 저는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리라. 이 일념을 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축복을 주십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칭찬 듣는 것이 자식된 최고의 도리입니다. 부모님께 칭찬받는 사람을 효자다, 효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소원을 가지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효자가 되겠다 하는 그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효자가 되리라.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 2020년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큰 교훈을 주는 두 왕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으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진 나중에 왕된 사람이지만 그는 먼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울 왕은 면류관을 받았다가 빼앗긴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게 무슨 얘기냐?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 요나단과 같이 다 출정을 했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활을 맞아가지고. 근데 활을 맞아가지고 죽기 직전에 자가 목숨이 부지하고 있어. 근데 몸을 어떻게 기력을 행할 수가 없어. 활 맞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상체로 포로가 되면은 저 적군 블레셋에게 가서 이 수치를 어떻게 당할까?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주문을 일러. 그러니까 청년이 하나 서 있어. 너 이리 좀 와봐라. 예. 지금 올 1절 말씀부터가 그 말씀이야.
너 누구냐? 그랬더니 예, 저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래? 야, 내가 이거 여기서 지금 목숨이 붙어 있는데 네가 나를 죽여다오. 내가 상체로 붙잡히면 왕으로서 이게 보통 수치가 아니다. 빨리 나를 죽여다오. 그래가지고 그 아말렉 청년이 이 사울을 죽여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저가 엎드려진 후에 살 수 없는 줄 알고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 팔찌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그 청년 아말렉 청년이 사울에게 면류관을 벗겨가지고 또 팔찌를 벗겨가지고 누구에게 왔냐면 다윗에게 온 거예요. 지금 1절이 그 말씀이에요. 왜? 다윗에게 사울의 면류관과 팔찌를 갖다 주면 칭찬 들을 줄 알고.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죽인 걸 딱 확인시켜주고 다윗에게 표창장 받을 줄 알고 갖다 줬더니 다윗이 이 뒤에 묻습니다. 사울이 죽어서 제가 이거 갖고 왔습니다. 면류관. 너 사울이 죽은 걸 어떻게 아냐? 요나단과 함께 죽었습니다. 어떻게 네가 알지? 예, 제가 이렇게 전쟁터에서 있는데 그 사울 왕이 날 불러가지고 당신을 죽여달라고 해서 제가 죽이고 그 왕이 썼던 면류관을 갖고 왔습니다. 왜? 상급받으려고. 그랬더니 다윗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여봐라, 저 아말렉 청년을 당장 죽여라.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면류관을 빼앗긴 사울왕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면류관을 누구에게 뺏겼어요? 아말렉 청년에게 뺏겼어요. 근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으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어린아이와 심지어는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선택하시고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젖먹이 아이도 살려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사울이 아말렉을 이기고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다 진멸해야 되는데 아말렉 진영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소와 양들 가운데 살찌고 기름 짓는 게 있어. 아주 굉장히 좋아 보여. 그래서 그것을 따로 숨겨놔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적합니다. 왕이시여, 왜 왕께서는 아말렉을 치러 나가서 소떼와 양떼 중에 기름진 송아지들을 보고 그것을 아까워가지고 남겨두셨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십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왕이 됐어요. 그리고 크감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울 왕이 아말렉 중에 눈에 보아 좋은 것을 취하였어. 그게 불순종의 죄입니다. 아말렉에게서 좋은 것을 보았다. 이게 문제다. 아말렉은 뭐냐? 아말렉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상징하는 사람,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좋은 것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 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그렇다면 이 아말렉이 누구냐? 아말렉의 정체 창세기 36장 12절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촉 딥나는 아말렉을 엘르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입니다.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예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첩을 얻어요. 딥나라고 하는 첩을 얻어가지고 낳은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낳은 아들이 아말렉이다, 그 말. 31절에 보니까 창세기 36장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왕이 세워지기 전에 에돔 땅에는 이미 왕이 세워졌어요. 에돔이 누구냐? 에소의 족속들이 에돔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에돔 왕국의 왕이 먼저 세워졌습니다. 여기 영적인 신비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한 비밀에 감춰져 있습니다. 에돔은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이야. 에서의 후손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왕이 먼저 세워졌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의 정욕을 충동질하는 왕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마귀다, 그 말.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영적 세계를 다스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사실을 놀랍게 계시합니다. 여러분, 아벨보다 가인이 먼저 났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육신의 정욕의 사람 가인, 그가 아벨을 괴롭힌 거예요. 또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먼저 났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첩 하갈을 통해서 난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먼저 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마귀의 혈통으로 난 이스마엘에게 괴로움을 당한 것을 갈라디아에서도 기록해놨습니다. 또 야곱보다 에서가 먼저 났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택함받은 아들이야.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나고 나서 에서한테 야곱이 괴롭힘을 당하 도망가잖아요.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육신의 정욕이 세상을 먼저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오셔가지고 그 세상의 왕을 물리쳐 승리하실 것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이 아말렉은 바로 그 에돔의 후손,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려는 예수 그리스도와 거역해서 살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 이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말렉과 대대히 싸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싸워야 될 대적이 누구냐? 아말렉이다, 그 말. 내 안에서 끊임없이 분출하고 있는 세상을 향한 탐욕과 정욕, 이거는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멸류관 보세요. 세상 멸류관은 세상 다른 사람과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에게 세상 멸류관을 줍니다. 공부도 누가 잘했느냐? 1등한 사람 어사관. 누가 제일 이쁘고 키 크냐? 그 미스 유니버스 1등의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과 싸워서 이긴 자에게 주는 것이 세상의 멸류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최후의 영광의 멸류관은 다른 사람과 싸워서 받는 멸류관이 아니라
내 자신과 싸워서 받는 멸류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싸운 분입니다. 십자가를 시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면서 기도하세요. 아버지, 이 산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그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님께서 감당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자기의 육신에 그 소원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절대없이 교인들끼리 싸우지 마세요. 난 성도들끼리 다투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참 깝깝한 양반이야. 믿음 생활을 어떻게 배웠길래 그러지? 참 더모 내가 참 깝깝해. 부모 자식 간에 세상에 싸우잖아요. 예? 롯데 봐요. 그냥 부모 자식 간에 롯데뿐이야. 뭐 한화도 어디고 형제 간에 최근에는 뭐 한진구 이제 남매 간에 싸우고. 참 세상은 그렇고 세상의 인심은 싸워서 이긴 자가 멸류관을 받아.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거야. 왜 부모님을 거역해요? 왜 형제들끼리 싸웁니까? 심지어 목사하고도 싸워. 이런 깝깝한 양반들 봤나? 싸우지 마세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제발. 내 자신에서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에 뭐 좋은 거 없나?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내 자신의 욕심과 싸워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위대한 자요, 영광스러운 자요, 그런 사람이 성자예요. 성자가 따로 없어요.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성자야. 석가모니 신이 아닙니다. 성자입니다. 108번뇌를 다 해탈하고 무욕의 경지에 딱 타달았잖아요. 석가모니님은 성자님이십니다. 신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 소크라테스 자기 자신을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고 제어하고 절제한 사람, 성자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영과 육의 갈등 속에서 자기 자신 싸우는 거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나와 또 다른 욕심 내 총력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또 다른 나가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싸워 이긴 자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자요, 착취자요, 독재자요, 약탈자가 되지만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긴 사람은 성자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자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결코 예수님이 혼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영광의 멸류관을 주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으로 택해 주셨어요. 너희는 택한 백성이 그의 소유된 바요,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멸류관이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 멸류관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승리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철저히 그리스도와 함께 내 몸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너희도 함께 나와 죽었다. 세례가 뭡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 받을 때 깊은 물 속에 사람을 집어넣었다 던지는 거야. 너는 물 속에 죽어라. 옛 사람을 다 죽여라. 너의 옛 정욕의 사람을 죽여라. 그리고 물 속에서 다시 끄집어내라. 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세례를 줘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은 약식으로 그냥 물을 손에 담아서 뿌리잖아요. 세례는 침례교사 하는 게 제대로 세례입니다. 그 침례탕이 있어요, 거기는. 그냥 거기다 그냥 푹 담그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봤다가 평상시에 말 제일 안 듣는 놈은 가지고 제일 오래 좀 말 잘 듣는 사람이 이게 무슨 일이 아니에요. 너 옛사람 죽여. 네 고집대로 사는 너를 죽여라. 그렇지 않고서는 네가 멸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도 그런 세례탕을 좀 해가지고 목사님이 사람을 좀 이렇게 선도해가지고 오래 담글 사람 다 이렇게 구별해놔. 5초만 담글 사람, 1분 담글 사람. 세례받는 모습 딱 보면 저 양반이 많이 죽어야 될 사람. 그래서 보기만 해도 말한 거야. 단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의 정욕을 죽여라. 아말렉을 십자가에 달아라. 아말렉을 쳐라. 그 말입니다. 오늘 2020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성도와 다투지 마세요. 집안 식구들끼리 싸우지 마세요. 목사님과 대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아말렉을 뿌리 뽑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최후까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저를 다시 만납니다. 열만을 쓰고 오셔야 돼요. 익으면 원장님 성남에서 신들이 엮어주면서 그냥 뭐 이런 여러 일 온갖 10가지 20가지를 하잖아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다 설선이 권사님 다른 사람 다 계실 텐고 여성교 회장 딱 맡아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멸류관 이미 받은 거예요. 그거 감사해요. 저 괜히 차량 봉사하는 줄 아십니까? 주일날 하나님께 좀 멸류관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아유 저만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 또 저 속으로 하나님이시여 저는 주님 앞에 갈 때 주님께 칭찬 드릴 겁니다. 제 소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세요. 오늘 찬양대로 임명받는 분들 성실하게 찬양되었어요. 여기서 밤낮 틀리지 말고. 내가 밤낮 틀려야 은혜가 된다고 그러니까 밤낮 틀려. 하나님이 정말 두려워서 틀리면 그게 은혜가 되는데 연습 부족해갖고 틀리면 하나님 앞에 야단 맞는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연습 철저히 시키세요. 아셨죠? 그래야 됩니다. 보람있게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은 바 직무를 잘 감당하십니다. 찬양대면 찬양대, 교사면 교사, 속장이면 속장, 회장이면 회장, 식사당번이면 식사당번, 청소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멸류관을 굳게 잡고 주님의 보좌에 마지막 나아갈 때에 주여 이 멸류관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